오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매일마다 대하는 이 뉴스나 이런 세상적인 소식들, 그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주제는 바로 가정의 해체와 가족의 파편화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4인 가족 혹은 3인 가족 혹은 5인 가족 이렇게 몇 명의 가족들이 가장 많은 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가장 많을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이혼율의 증가, 또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이런 슬픈 자화상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풍경은 점차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과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각자의 삶의 영역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정서적인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군데 이렇게 둘러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에는 TV도 잘 없고 폰은 더욱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낯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윤리와 도덕만으로는 이기주의와 세속화의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가정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이 사상 누각처럼 세상에 조금만 이런 어려운 바람이 불어닥치기만 하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어떤 다른 문제들이든지 그 작은 바람에도 그만 와르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잘못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혹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개념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겉으로만 읽으면, 그냥 글씨대로만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가나안, 곧 기업을,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세우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설계도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원리를 역으로 추적해서 오늘날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자식들을 낳고 밖에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세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주권대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가정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지파와 가문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기본적인 제1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종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가족,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족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씨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정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우리 단어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나할라. 즉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저거는 내가 막 힘써서 일해서 얻은 혹은 내 노력으로 내가 차지한 땅 혹은 내가 구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의미가 바로 저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나할라로 받았다면, 기업으로 받았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자식들도 내가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다,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자녀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지역을 맡는지 이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가족의 몫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분깃을 가장 정확하게 측량하여서 주신다. 이 매튜 헨리의 해석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향과 그 특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 각 가정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어느 땅이 어느 가족에게, 어느 가정에게 잘 맞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며 혹시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의 경제력, 아내의 성품이나 자녀들의 이 성적, 이웃집이나 다른 친구들의 집과 비교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가장 적합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품에 안겨준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내 옆에 있는 지금의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서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야만 이 가정이 세속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결혼하는 부부의 주례하시는 이 목사님의 주례사에서 참 감명 깊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둘이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요즘은 참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회들이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이런 결혼식의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세상적인 결혼의 개념이라면, 성경에는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결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기를 우리가 새끼를 꼴 때 이렇게 어떤 끈을 꼴 때 이 두 줄을 이렇게 줄로 꼬는 것처럼 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줄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은 꼬는 것이 아니라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성경적인 가정은 그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들어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들을 다 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죄악에 찌들어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저 다 몰아내고라는 저 단어는 참 특별한 단어인데요, 저기에는 우리말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내쫓다, 쫓아내다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전혀 저것과는 약간 반대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한 단어 안에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을 받는다, 하나는 쫓아내다, 내쫓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 악습과 우상을 철저하게 몰아내는 적극적인 투쟁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거룩한 성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파괴하고
죄악을 척결하는 거룩한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저 내가 넋을 놓고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없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몰아내어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과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이런 석상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불러 올리시거든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가 내린 결단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당시 야곱의 가족 안에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들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온갖 장식품들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자기 가족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 그것을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 부모가 먼저 우상을 땅에 묻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소재하는 철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먼저 펴고,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먼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을 몰아낸 그 깨끗한 가정에 채워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이 거기 거주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제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거기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책 기독교 가족에서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 심지어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깊은 뿌리이다. 신앙은 가정이라는 성소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저 사람들이 피를 나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소이자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하는 영적인 릴레이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의 릴레이. 여러분, 릴레이가 뭡니까? 전달해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혹여라도 여러분 가족 안에 아직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선하게 전달되어져 가는 그런 릴레이의 현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지막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대표해서 가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업의 보전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 때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매일의 기업의 보전은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온전히 물려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세상적인 위기 앞에서 부모들이 세상의 방법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 새겨진 예수님을 읽어내고 영적인 언약 자손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반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반은 여기에서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대했던 제국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이 기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 멸망의 핵심 원인은 가정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다. 이 기본에 의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의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전부 노예들에게 맡겨놓은 다음에 이 도덕적인 타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로마는 이미 속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제국도 가정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쓰러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가정, 이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부모가 신앙으로 먼저 결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